할렐루야! 다손이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63번째 시간 여자와 용 그리고 아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계시록 12장 전체인데요.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제 계시록 12장을 본격적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전회의 묵상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1절을 읽어보면 시간축은 언제입니까? 과거입니다. 공간축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보이는 이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적에 등장하는 첫 번째 주인공이 있는데요. 누구입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입니다.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일단 결론을 내리기 전에 3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한 큰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가 해산하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와 용은 적대적인 관계란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면서 그 아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란 것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고 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이 땅에 태동시키셨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이를 잉태한 여인은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의 말씀들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고 달이 그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별의 면류관 역시 영광스러운 교회의 면류관을 상징합니다. 12이란 것은 12지파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것은 이 전쟁의 궁극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다는 말입니까? 패할 수 없는 전쟁이란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늘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훈련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상황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다면 신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6절의 상황은 신약교회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1260일은 거룩한 성이 짓밟힘을 당하는 기간, 두 증인이 증인의 사역을 하는 기간, 그리고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과 같습니다. 42달과 1260일은 같은 기간에 대한 다른 느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양육되고 성장하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신구약 교회 모두에게 훈련장이며 영적 전쟁의 현장이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기간이며 박해를 받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처해져 있는 다양한 상황입니다. 이런 교회를 어렵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란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린 내일 계속해서
전투하는 교회에 대하여 묵상을 이어나갈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는 전투하는 자세입니다. 누구와요? 전투의 상대는 명확합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적이란 개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의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반드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흐려져 내부를 골마 터지게 하고 스스로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열어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반드시 이기는 방법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 한 단락을 읽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